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제목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시간이 깃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 80%만 쏟아내지 말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100%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귀가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썩은 부분이 있거들랑 도려내 주시고 상처난 부분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시 붙잡을 것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거들랑 철저히 통해 잡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모세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갈라요. 여러분들 바다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에 그 광야에 마치 다 태워버릴 것만 같은 그 태양을 막아주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저녁이 되면 영하의 날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바로 그 불기둥으로 추위를 몰아내어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는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보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40년간 떨어지지 아니하는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모세의 능력,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도 없습니다.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평탄하게 될 것이야. 너에게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군하면, 전진하면 십자가 군병들아, 오늘 본문의 찬양 말씀처럼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실질적으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지팡이를 허락하시는지 아니면 전쟁법, 진법을 이렇게 쌓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전쟁하면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이야.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 승리할 만한 어떤 이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네가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야. 오늘 묵상을 강조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저가 시냇가의 신교나무가 가시를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대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묵상이라는 단어가 meditation이더라고요. meditation. 이것을 영어 어원, 어근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자면 medicine, 의학, 치료, 약. 이것이 묵상에서 파생되어졌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meditation,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치료보다도 그 어떤 양약보다도 더 귀한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의 산재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2절 말씀. 하박국 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의 면밖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뭐 하면서도 읽게 하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관만 하지 말고, 귀로 듣고 귀로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어느 판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우리들의 영혼에다가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을 읽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성경책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지만 내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며, 그러면서 달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하박국 선지자여, 너에게 당해 있는 그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해결받을 줄 믿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요 인생이 달라지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도 했어요. 너희들 떡으로 살지 마, 돈으로 살지 마, 상황에 따라서 살지 마, 너희들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 형편 바라보지 마. 오직 모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면 천지가 창조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 구절이면 무에서 유가, 공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말씀 한 구절이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들의 영감을 자극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쓰는지 몰라요. 이 존 버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죽어버릴까,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살 소망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말씀 한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이 바뀌어서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불이 듯 일어났습니다. 뭐가요? 말씀 한 구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큰 영감은 안 생기는데 존 번연은 이상하죠. 이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져 버렸는데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7절 제가 읊조려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어느 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내쫓음이 없습니까? 정말로 주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평이한 말씀, 능력이 없어 보이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존 번연한 사람의 삶이 달라졌네요.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협박과 얼마나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그 고통과 압박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 네가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너의 온 가족을 죽여버릴 거야. 너의 가정 전체를 다 멸절시켜버릴 거야. 그 위협과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협박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바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버티면서 나아갔어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내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제명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고통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타협함이 없을 것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 윌리엄 캐리. 그 배고픔 속에서도, 거처가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잠을 자면서도 그 사나운 들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식인종을 만나면서 자기의 목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위태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그 모든 배고픔과 위협과 고통을 너끈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권운동가이자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분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같이 화합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견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신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유색인종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붙들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나아갔던 그 한 구절.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 집사님은 제가 평상시에 여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스마일,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항상 여유가 있고 행복함이 보이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야, 아이가 소아마비 때문에
걷는 모습이 온전치 못해요. 굉장히 힘들게 걸어다녀요. 남편은 벌써 십몇 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남편은 풍을 맞이해가지고 경제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계세요. 풍을 맞아가지고. 그의 시어머니는 치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에서 계셔야 돼요. 하루에도 기저귀를 몇 개나 갈아야 되는지 몰라요. 아들도 남편도 바로 시어머니도 바로 이 집사님의 손길을 필요합니다. 한시도 바람난 잘날이 없어요. 한시도 그냥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는 그런 가정의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목사님, 많이 놀라셨죠? 네, 솔직히 대답했어요. 저 몰랐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 기도가 부족했어요. 제가 집사님에서 더 많이 기도할게요. 송구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붙들면, 그 말씀 바라보면,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요. 집사님, 그 말씀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은 목사님에게는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은요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침을 꼭까 삼켰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말씀이길래 이 한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말씀은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려요, 말아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외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의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을 허가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받들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아 누리리라. 그렇지, 내 가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지. 그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자기의 눈을 통해서,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귀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소망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래요. 제가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은혜 받고 교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몇백 구절씩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걸로 거만한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한 구절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수백 구절을 암송하고 신구의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 말씀 한 구절을 아직 못 만난 목사였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바꾸고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모두 다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먹어야 돼. 먹어서 내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버려야 돼. 새겨버려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얻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먹어버리면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고, 말씀을 계속해서 비춰줄래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뭐를 갖다 줘요? 슬픔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어떻게 만들어요? 기쁘게 즐거웠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가운데 있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평가만 해. 아이고 오늘 말씀 좋대, 아이고 오늘 말씀 죽 썼대, 평가만 해. 여러분들 심사위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평가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봐요? 그냥 읽고 다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잡고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여러분들 성경에는 31,173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면 됩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한 구절을 많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느냐? 어둠의 영이 거부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이요, 첫 번째 현상, 와, 목사님이 오늘 작정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목사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표적 설교를 하지 않아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듯한 그런 목사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새 가족이 얘기하네요. 그런데 모든 새 가족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은혜스럽지 못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슬픈 말씀도 아닌데, 예화도 아닌데, 슬픈 이야기도 아닌데, 목사님 이상해요. 눈물이 나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요? 너무 아파요. 나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 같아. 마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칼이 된 것처럼, 검이 된 것처럼, 창이 된 것처럼 나의 썩은 영혼을 도려내요. 그거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찌르는 채찍 같습니까? 막 못을 박아버리는 것 같습니까? 그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들려질 때도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심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받아 누리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필요도 없어요. 낭비입니다, 낭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또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면 순종하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주고, 또 다른 말씀으로 줬더니 또 순종하니까 또 다른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순종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또 순종할 거니까.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내가 저번에 이 말씀을 줬더니 네가 순종했는 거 내가 봤다.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줄게. 그 반대적으로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전도사야, 내가 저번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네가 그 말씀을 거부했지, 네가 불순종했지, 나 이제 너한테 말 안 할래. 왜요? 또 불순종하니까. 또 안 들으니까.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안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들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쳐들어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연합해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이런 큰일이 난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병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음식은 없어도 돼요. 음식 없어서 40일은 견뎌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요 7일 만에 죽어요. 그런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뭐 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우리 지금 탈수 증세, 기갈증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네요. 다 쓰러져 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파라. 여러분들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개천을 어떻게 파요? 사람들이 지금 탈수 증세로 다 쓰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개천을 팝니까? 이성적이지도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개천을 팝니다. 개천을 파는데 자꾸 병사들이 쓰러져 가네요. 왜요? 지금 탈수 증세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천을 파려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요. 땀이 납니다. 그 땀을 또 공급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병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개천을 팝니다. 개천을 파는 데에 바람 소리 하나 들리잖아요. 구름 하나 그 따사로운 햇빛을 가려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을 파며 나아가면, 그랬더니 그 자리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냐고 이상하게 밤새도록 저쪽 북쪽 에돔 광야에 비가 내렸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에돔 광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빗물이 쫙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밀어 닥치는 거예요. 밀어 닥쳐. 하나님이 이상하죠. 개천을 파라고 왜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의 숨겨진 뜻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라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 파놓은 개천에 하나님이 바로 저 북쪽에 에돔 쪽에 내려진 그 빗물로 말미암아 그 개천에 빼곡하게 빗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마시고 사람들도, 탈수 증세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물을 마셔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어주었느냐? 열왕기하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열왕기하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지금 모압과 전쟁을 벌이려고 왔잖아요. 비가 그 자리에 나타났나요? 비가 그 자리에 내렸어요? 아니요. 모압 사람들은 그날에 비가 내리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에돔 광야예요. 에돔 광야. 광야의 사막에 비가 잘 내립니까? 아니요. 1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비도 그 자리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모압 광야에 내리게 되어졌어요. 에돔 광야에 내려지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비가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파놓은 개천 가운데 빗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해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니까 그 개천에 빗물이 있다 보니까 그 빨간색의 해가 비치는 거예요. 비치게 되는 것을 저 모압 족속이 잘 먼 곳에서 보니까 왜 빨간 빛이 있지? 그 빛을 어떤 빛으로 봤던 거예요? 핏빛으로 봤던 거예요. 핏빛. 오호,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찌르고 싸웠구나. 우리가 전쟁을 벌일 필요도 전혀 없구나. 우리 노력하러 가자. 야, 전쟁의 유품이나 챙기러 가자. 말, 금은 보화나 챙기러 가자. 우리 노력하러 가자. 이들이요, 성 안에 꽁꽁꽁꽁 있었다고 봐요.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의 3배, 4배의 에너지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완벽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모압 사람 스스로, 그리고 개천에 놓여있는 그 햇빛에 빛난 그 빨간 빛, 그 빛을 핏빛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바로 성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축복과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저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이 마른데 기가증이 나는데 왜 개천을 파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순종할 수 없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오늘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요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에 맞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치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까지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외치는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여리고 성이 백성과 제사장이 나팔을 와 하고 불었을 때 한 번에 무너졌나요? 아니요. 야, 소리 질러!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리들 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나는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외치지 아니했어요. 첫 번째는 외치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간에 독려했어요. 격려했어요. 야, 너 왜 안 외쳐?
살살 외쳐요. 야, 자신 없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소리를 크게 불러서 너 왜 안 잊히냐? 너 왜 불순종해? 똑같은 목소리로 더 크게 외칠 때에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더 크게 외쳤더니 그때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했어요. 외치지 못했어요. 네가 외쳐? 난 못 외치겠다. 야, 외친다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지 못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갖다 줘. 뭐를 갖다 주래요? 물을 갖다 주면서 갖다 줘. 뭐가 모자란데?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아구이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갖다 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안 혼인잔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육체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가 마른 장작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울게. 믿어. 그때의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가 죽은 줄 알면서도 뭐는 죽지 않았어요? 믿음은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육체는 죽어도, 육체는 의학적으로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죽지 않았다니까 100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여요? 5천 명을 먹여요? 야, 갖다 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로 무슨 5천 명을 먹여요? 갖다 줘. 내 말을 믿어. 내 말에 순종해. 갖다 주면 돼. 띄었더니 다시 생겨나고, 할렐루야. 떼서줬더니 다시 생겨나고. 이런 5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뻥튀기가 된 게 아니에요. 떡 5개를 나눠줬더니 다시 생기고, 떡 5개를 다시 나눠줬더니 다시 생기고, 할렐루야.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능력과 권능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사흘. 썩은 냄새가 팔팔 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 지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왜 옮겨 놓습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 돌을 옮겨 놓아라.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가보면 성경 용어로는 다림줄, 건축 용어로는 기준이 되는 줄이 있어요. 기준줄. 그 줄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래서 그 내림줄에 위배되어지는 것은 삐뚤어진 건물이에요. 삐뚤어진 건물. 그런데 그 다림줄이 성경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다림줄, 그 다림줄은 기준이 됩니다. 그 다림줄의 기준에 의해서 건물이 삐뚤어졌으면 그 건물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새롭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열심은 있긴 있는데 그 열심의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욕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 내릴 때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열심, 그거 헛된 열심입니다. 내가 오늘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오늘도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다림줄,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나의 모든 기준, 내 삶의 기준, 나의 영적인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심은 있는데 충성하는데 자기의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할 때에, 아니요, 우리들의 행동의 원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그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 내가 그 모든 일을 충성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철학,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다림줄에 위배된 그 모든 건물들은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생각, 너의 철학, 너의 경험, 너의 체험 다 던져버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다림줄, 그 기준, 표준, 그 다림줄 붙들고 승리하며 날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 어거스틴인데 혼전 동거를 통해서 18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혼인 계약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떤 형태도 취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납니다. 한꺼번에 3명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헛된 것을 꿈꾸고 있던 그 찰나 가운데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마음 가운데 이유 없는 괴로움, 뭐지? 이 찝찝한 마음은? 내가 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가? 뭔가가 후회와 상실감과 공허감에 처해 있을 때 바로 담벼락에서 울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툴레레게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하자면 Pick up, read it. Pick up, read it. 들고 읽어봐라.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어거스틴이 그 노랫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슬픈 노래도 아닌데 그냥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로 흥얼흥얼거리는 노랫소리인데 Pick up, read it. 들고 읽어봐라.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담벼락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성경책이 어떤 구절이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자마자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임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며 지난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이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잘못 살았지만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결단과 각오와 하나님과 1대1의 약속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그가 그렇게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졌지만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성 어거스틴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능력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구절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 한 구절이면 나의 눈물이 기쁨으로 달라진다고 하오니, 내 마음과 내는 슬픔과 울분이 떠나간다고 하오니, 말씀 한 구절이면 치료받고 삶이 달라지고 고통이 떠나간다고 하오니, 하나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다림줄,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말하고, 그 말씀에 나의 심령을 다시 재조명해 보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